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분들 중에 혹시 신천지가 계시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개교회마다 지금 신천지가 참 극성이랍니다. 교회 소식들을, 목사님들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서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는데, 실제로 작은 교회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연조가 적게 된 교회, 연조가 많이 없는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을 맡게 되겠죠. 그러면 맡아서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고 지도급이 되면, 또 지도력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왜 그렇게 본교회 놔두고 남의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열심히 안 하면 눈에 안 띄는데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추수하러 왔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밭입니다. 밭. 알곡이 다 익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자기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 알곡은 누구일까요? 그들에게는 중직이고 초신자고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곡이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리고 본인들에게 가서 교육하면 교육에 효과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딱 데려가면 거의 100% 신천지로 흡수시킬 수 있답니다. 기존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못 느끼던 사람이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느끼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참 이 부분에서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그것도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충분히 젖어들게 하라. 그래서 설교 때에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된다라고 예방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목회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고 워낙 전해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항상 기본이라 생각하고, 복음은 이미 다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잘 강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강단의 모습입니다. 저도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애쓰지만, 성경을 전한다고 애쓰지만 원색적인 복음은 잘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성도들이 그런 기본적인 1 더하기 1을 왜 자꾸 강조하십니까 하면 사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아는 거 뭘 그렇게 목사님 강조하십니까 하시는 분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겠다라는 의미로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바로 복음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어떤 형식이냐 하면 편지글입니다. 여러분, 편지지가 중요합니까? 종이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내용을 잘 드러내려고 종이를 좋은 걸 쓸 뿐이지, 종이 보고 고급 용지 썼네, 됐어, 끝내는 사람은 없죠. 항상 뜯어서 내용을 봐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도 발신자인 바울이 그리고 수신자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자, 바울은 이 서두에서
이 편지 서두에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음, 복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혹시 볶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볶음이 아니고 볶음밥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나니, 그럼 복음을 부끄럽게도 여기고 부끄럽지 않게도 여긴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말인데,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차이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 복음은요, 복복자 써서 소리 음자 써서 그냥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이 바로 지금 로마서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결국은 복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듣고 믿게 된다는 것이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의인이 된다. 그리고 그 의인이 믿음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결국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를 전해서 죄인이 뭐 되도록 하는 것? 의인 되도록 하는 것.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죄인이, 죄 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사람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조금 약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먼저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자, 이제 뭐 8.15 석방, 뭐 가석방 이런 게 있죠. 그런 거 선포하면 누가 제일 기쁠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쁘겠죠. 여러분, 죄인이 아닌 우리는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석방해? 다 풀어주는구만, 다 풀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석방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나님 뜻에서 0.1mm라도 0.01mm라도 벗어나면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을 의라고 말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란 요리를 하는데, 우리 후라이를 좀 해 먹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사람이 좀 많아요. 우리 오늘 점심 대접해야 되니까. 근데 99개는 아주 좋은 계란을 썼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필요해서 보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래된 게 있어요. 유통기한 한참 지나서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보니까 워낙 많으니까 이 중에 하나 섞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탁 깨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 잘 섞어서 후라이를 했습니다. 맛이 어떨까요? 같죠? 이상하죠?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 요리를 먹지 못하는, 전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가야 죄라고 생각하고, 도둑질 했지만 들키지 않으면 그때까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에 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시도한 것 자체를 다 죄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면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다 죽게 되고 그것이 다 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말 자체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육적으로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때 육적인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요, 벌써 영혼의 죽음이 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영혼의 죽음을 받은 겁니다. 살아있으나. 그 다음에요, 영원한 죽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미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엔요,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뭐죠? 처음도 없고 끝도 없죠. 그게 영혼이죠. 변함이 없죠. 그렇게 지옥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임해서 오늘 이곳에서 예수 믿고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또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복음의 소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이 아니죠. 그래서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음에서 사는구나 믿고 받아들였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은 결과입니다. 복은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결과 죄 사함받고 구원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산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이고, 그 삶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체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복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다 지고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는요, 죽으신 이후에 원래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까지 주신 것이 바로, 그 자격까지 허락해 주신 것이 복음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바로 그러한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이미 복음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선언을 사실은 이룬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도구,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은요, 지금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죠. 예수 이름만 구원을 받습니다. 혹시 이만희가 구원자다, 문선명이 구원자다, 장길자가 구원자다, 이런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100여 명이 넘는 구세주가 있죠. 우리나라는
굉장한 구세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구세주들이 다 있는데 아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의롭게 하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죠.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그 고백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으니까. 그리고는요,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하다. 그동안은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죄 때문에 멸망해야 되는데 나는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요? 성도들을 1대1로 만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당연히 예라고 대답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봅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제가 젊을 때 받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장소도 있고 태어난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태어났다는데 성도님은 몇 시에 태어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원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그럴듯하죠? 이게 바로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이단이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다면 그 연시 그리고 지금 장소가 있는 것처럼 당신도 그걸 모르고 있다면 새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데가 있사오니 여기로 오십시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제가 아닌 것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뭐 전쟁통이든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언제 태어났는지도 어디서 태어난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이가 기억력이 없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태어났는데 딱 태어날 때 부모 이름 적고 여기가 장소 어디지 딱 살펴봐야 되는데 미처 그걸 못하고 배가 고파서 우느라고 못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한 2살 된 것 같아요. 5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난 겁니까? 안 태어난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자기 나이도 몰라, 장소도 몰라, 뭐 부모도 몰라. 여러분, 그 아이는 아이입니까? 뭐 동물입니까? 여러분, 태어난 장소 모를 뿐이고, 그리고 나이를 잘 모를 뿐이고, 시간을 잘 모를 뿐이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태어났고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구원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하면 좋죠. 그런데 그걸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결과,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 그 고백이
내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현재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내가 현재 예수 믿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 이 부분 7절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나 거듭나고 싶은데 어떻게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듣는데, 바람 소리는 들리죠?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부는지 나는 느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바람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혹시 바람을 잡아보셨습니까? 잡았다. 이거 바람이야, 바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바람 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창문 닫죠?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러면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아니, 에어컨 바람이 불었답니다. 에어컨 바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언제 그 바람이 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죠.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나 이것처럼 성령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구원의 문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고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 내게 구원의 확신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를 보고 확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뭘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 지금도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의 구세주가 될 것을, 나의 영원한 주님인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사는 것, 확신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나에 있어서 유일한 증명이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가끔씩 흔들리기도 하죠. 왜요? 워낙 확신이 있고 분명해도 우리의 확신이라는 게 또 연약한지라, 또 그만큼 죄라는 것이 워낙 무서운지라, 워낙 유혹이 강한지라 가끔씩 흔들리기는 하나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진 것 같으나 또 일어서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늘 우리 스스로 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고백을 증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기도한 것으로 버티는 분 계십니까? 몇 주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뭐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예배를 자꾸 드리냐고.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에게는요, 아니, 밥을 일주일 전에 드셨으면 됐지 뭘 오늘 그렇게 또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아침에 드셨으면 됐지 점심은 넘어가시지 뭘 그렇게 점심 드시려고 줄을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죠. 우리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매번 고백하고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떨 때 더 견고해집니까? 그것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참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우리 방해 세력이 있는 이곳에서 구원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는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인하면 시인하여 구원까지 이른다. 왜?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니까 늘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구원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가 아니죠. 나는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구원을 지금 고백하는 게 고백이죠. 그러면요 늘 그 고백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고백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특이하게도 이단들은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을 때에 좀 이렇게 요령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페인트 칠도 사료해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 두 권이 붙어 있는데 그게 한쪽은 신약이고 한쪽은 구약입니다. 그리고 중간에가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 교패가 붙어 있는, 우리 그게 장로교 합동측 교패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배를 들어보면 예배에서 뭐합니까? 사도신경을 반드시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근데 어떤 데 가면 사도신경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사도신경 안 하는 데는 다 이단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을 하면 이 교회는 분명한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아주 특이하게도 이단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단들은. 제가 이단에 가봐서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데 이단에 갈 시간이 없어서 고백 안 하는지까지 몰랐는데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쉽네요 했더니 요즘 이단이 진화를 했답니다. 어떻게? 너무 표신하니까 사도신경을 일부러 공부해서 온답니다. 그냥 믿음 담지 않고 그냥 줄줄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 한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해서 더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지하게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도신경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는요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거의 같이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 눈 감고 기도하는 전통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도신경은 고백입니다. 고백은 어떻게 합니까? 나 당신 사랑해요 하고 눈 감고 합니까? 눈 감고 고백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 고백할 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고백할 때 눈 감고 정말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고백 있습니까? 눈 뜨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신경 자체를 눈 뜨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앉은 채로 오른손 한번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분들은 2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냥 줄줄줄 외울 때 하고 이렇게 하나씩 읽을 때 내용이 좀 다른 느낌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도록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 할 때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뜨니까 이렇게 같이 또박또박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사도신경을 잘 아셔서 그냥 외울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다음 주에는 버전을 좀 다른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절대 못 외우도록 버전 다른 걸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읽으시면 느낌이 다르십니다. 또 감동이 다르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에 나온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을 품고자 했으나 교회가 힘이 약해서 세상에 동화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도 제대로 못 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도 드러내지 못하는 힘이 떨어진 세상에 동화돼서 이미 약효가 떨어진 그 교회의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균형은 필요하지만 세상과는 혼합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배 회복과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이유는요. 바로 복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자체를 다른 이단이 건들면 그냥 영락 없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다든지 그렇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내야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고 실제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더 적극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할 때 전도해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 다음 단계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금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같이 하셔야죠. 여러분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얘기하십시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가장 선하게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예, 저는 주님께 기도하거든요. 선하게 해결할 줄, 선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를, 우리 사업을 또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그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전하는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주위의 사람이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은데 함께 갈 수 있겠냐고 손 내밀었을 때 그때 손을 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지옥에 영원히 살 존재가 천국에 영원히 누릴 존재로 바꿔놓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물질이 부족하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지위가 낮다고, 세상 사람들 가진 거 없다고 기가 죽습니까? 세상에 동화될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